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직한 원불대, 믿고 보는 원불대의 원영입니다. 오늘은 쌍요따니까야 7번, 나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립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쌍요따니까야에 담긴 부처님 가르침으로 원불대에 출발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씨앗이며 고행은 비이며 지혜는 나의 멍에와 쟁기이며 마음은 멍에의 끈이며 부끄러움은 막대기이며 마음 챙김은 보습과 소물이 막대일세. 몸을 단속하고 말을 조심하고 음식을 알맞게 먹는다네. 진실은 나의 재촉이이며 온화함은 멍에를 벗음일세. 정진은 나의 짐을 진 소이며 속박으로부터 안온함으로 이끈다네. 쉼 없는 정진으로 슬픔 없는 곳에 이르네. 이렇게 밭갈이가 끝나면 불사의 열매를 거두며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다네. 네, 오늘 개송 잘 음미해 보셨나요? 이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고 계셔요. 탁발을 하러 가는데 그때 밭을 갈고 있던 바라드바자라고 하는 바라문이 부처님을 보고 말을 겁니다. 그때의 일화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바리떼와 가사를 걸치고 밭을 갈고 있는 바라문에게 가신 부처님께서 마침 음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는 음식을 받기 위해 한쪽에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그러자 이 바라문이 이제 밭을 갈다가 나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린 후에 먹습니다. 당신도 밭을 갈고 씨를 뿌리십시오. 그 후에 먹으십시오라고 부처님께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부처님께서 이렇게 앞에 소개해드린 그런 개송으로 답을 하신 것이죠.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은 바라문은 부처님께 귀의해서 완전한 계율을 받았다고 합니다. 누구나 저마다의 방법으로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리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깨달음을 향한 수행 또한 다르지 않고요.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수행이라고 생각한다면 단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소홀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물 또 튼실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요. 신구의 삼업을 청정히 하며 최선을 다해 정진하는 가운데 여러분도 인생 최고의 행복을 얻으시길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최선을 다해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네, 행복한 마음 공부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서 모이세요. 원영 스님의 불교 내백과 실전편 첫 순서는 알고 보면 약이 되는 수많은 불교 이야기들, 불교 지식을 대안해 원불대 지식 플레이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출가의 깨달음을 얻으시고 45년간 그 법을 전하며 근본을 다져온 불교는 부처님 열반 후 제자들의 치열한 수행과 공부를 통해서 전 세계인의 종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그 긴 세월을 통해서 위기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세상의 진리를 담은 근본이 탄탄하기에 지금의 불교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교의 미래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동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발전된 불교를 이루기까지의 그 과정을 공부한다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 불교의 방향 또한 더욱 선명하게 잡힐 테니까요. 자, 오늘도 역시나 인도 불교의 발전사를 통해서 불교를 좀 더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문제 풀러 가보실까요? 자, 그럼 문제 풀러 가볼까요? 문제 보겠습니다. 대승불교의 연원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으로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1. 자이나교, 힌두교, 비구승가. 2. 대중부, 불탑신앙, 보살가나. 3. 이슬람교, 기독교, 비구니 승가. 4. 부파불교, 설일체유부, 비구승가. 정답은
2번 대중부 불탑신앙 보살 가나입니다. 여러분, 대승불교의 연원과 깊은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승불교라고 하면 누구예요? 기본적으로 대중부입니다. 대중부. 그리고 대중부 불탑신앙인데 그럼 왜 불탑신앙인가? 여기는 조금 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를 잠깐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 대중부에서 이제 일어난 것은, 대승불교가 일어난 것은 아마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전에 뭐가 있었죠? 바로 부파불교가 있었죠. 부파불교. 네. 부파불교의 특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파불교의 스님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수행 정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회적인 그런 역할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제가 불자들과 의식이 있는 스님들이 나서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중생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장을 펼치죠. 그리고 그들이 모입니다. 어떻게 모이느냐? 부처님 당시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에 한참 뒤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이후에 사람들이 모일 만한 그런 장소, 이곳이 바로 수투파, 탑입니다. 불탑. 부처님을 모신 그런 탑이 필요했는데 지금의 우리는 탑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각이 졌죠. 각이 진 탑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인도 땅에는, 지금도 여러분들 인도의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탑이 둥근 형태, 종을 엎어놓은 것 같은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불탑이었는데요. 여기에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살면 안 돼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모이는데 지금도 절에 보면은 여성 신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남성 신도도 있긴 하지만 우바세 우바이가 많이 모이는데 이때에도 우바세 우바이들이 주로 모여서 그렇게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 그리고 함께 불교를 공부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때에 이 대중들이 모여서 불탑에 모여서 생각하기를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의견을 나누고 그렇게 행동을 실천에 옮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상형을 만드는데 이들이 이상형으로 추구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입니다. 보살. 네. 보살이라는 개념이 대승불교에서 이제 강하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보살이라는 개념이 원래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보살이라는 개념은 이전에도 부처님 전생담에도 나오고 그리고 초기 불교에도 보살이라는 개념은 있는데 이것이 점점 더 강조되고 이렇게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보살처럼 살아라 해서 보살행을 강조를 하고요. 그리고 또 보살로서의 삶, 바른 삶, 그 계율을 잘 지켜라. 그래서 보살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네. 계율. 그것도 보살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승보살계라고 합니다. 소승보살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초기 불교 보살계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승보살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부 출신의 스님들과 그리고 제가불자들이 불탑에 모여서, 그러니까 불탑 신앙을 통해서 그곳에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그것이 바로 보살 가나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가나라고 하는 것은 대중, 보살 대중을 의미하고 승가라는 의미도 있고요. 우리가 보통 중이다라고 하거든요. 대중 이야기할 때 이 무리중, 또 가나를 승가라고 표기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살 대중들이 모여서 불탑 신앙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대승불교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경전도 나중에 만들어지고 대승개경도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화엄경, 금강경, 뭐 반야경 이런 계통의 경전들, 대승불교 경전들도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대승불교의 연원을 살펴보면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이 대중부 불탑신앙 보살가나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자이나교, 힌두교, 뭐 이슬람교, 기독교, 뭐 설체, 유부, 비구승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좀 맞지가 않습니다.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부파불교, 설일체유부 이런 것들일 수 있겠지만 부파불교는 기본적으로 초기불교, 소승불교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승불교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럼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승불교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는 사상운동이 배경이 되었다. 2. 아공은 소승의 교설이라 비판하고 법공만 설하였다. 3. 널리 중생에게 성불의 길을 가르침으로 대승이라 한다. 4. 불탑공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새로운 불교 운동이었다. 네, 여러분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야 됩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2번. 아공은 소승의 교설이라고 비판하고 법공만 설하였다. 2번입니다. 자, 대승불교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거, 그걸 찾는 거예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사상운동의 배경이 되었다. 네, 제가 얘기했죠, 여러 번.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자. 이것은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된다. 꼭 대승불교 운동의 캐치프레이즈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에 부처님 가르침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법을 설하기도 하고 또 가르침을 배우기도 하고 그렇게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3번 먼저 보겠습니다. 널리 중생에게 성불의 길을 가르침으로 대승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널리 누구에게? 중생에게. 그러니까 대승은 큰 탈 것이잖아요. 그 수레 같은 거. 탈 것 가운데 아주 큰 것을 얘기합니다. 너도 타고 나도 타고 우리 같이 타자. 그러니까 널리 중생에게 저 깨달음의 언덕, 성불의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대승이라 한다. 대승불교라고 한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불탑 공양을 중심으로 일어난 새로운 불교 운동이었다. 그러니까 불탑에 모여서 그 신앙을 중심으로 불탑에 모여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부처님 당시로 돌아가자, 부처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하는 사상운동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는 요 1번도 맞고요. 또 3번도 맞고요. 또 4번도 맞습니다. 그러면 2번은 왜 틀렸을까요? 아공은 소승의 교설이라 비판하고 법공만 설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공은 무엇이고 법공은 무엇일까? 어렵습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금강경을 독송하시는 분들, 금강경을 공부하시는 분들 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공. 자, 나입니다, 나.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말하자면 나라고 하는 것이 공하다 이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이 공하다. 공이에요.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자, 뭐예요? 색, 수, 상, 행, 식, 네, 이렇게 색수상 행식 뭡니까? 오온입니다. 5가지 모음, 무더기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은 이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수상행식은 정신작용을 이야기합니다. 정신작용, 색은 몸을 이야기하고 있죠. 네, 이것이 합쳐져서 우리가 나를 이룬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나를 이루는 것이 공하다 이겁니다. 이것을 뭐 자세히까지 여기서 질문 문제 풀다가 설명하기는 어렵지만요. 여러분, 나를 이루는 이 오온이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이 끊임없이 바뀌어진다는 것 아시죠? 거울을 통해서 보면 자세히 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커가면서 여러 가지 이 무상한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세상에 변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를 이루는 것도 무상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근데 나를 이루는 것이 무상할 뿐만 아니라 한 가지로서 이어져 있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여러 가지 인연의 조건들에 의해서 결합되어서 지금에 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상의 개념도 무아의 개념도 모두가 다 포함되어서 아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것은 공하다. 그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아공이고요. 그리고 법공은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 이 세상에 이런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현상, 이것들이 전부 다 공하다. 그러니까 나도 공하고 너도 공하다 이겁니다. 이 공사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바로 아공법공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여기에서 이제 뭐가 틀리냐면 소승의 교서이라고 비판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대승불교가 성립되고 발전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올바른 것은 1. 소승부는 강력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승불교를 이끌 수 있었다. 2. 일승부는 거대한 힘으로 모든 부파를 아울러 하나로 합쳐서 대승을 이끌었다. 3. 가장 영향력이 컸던 부파는 대중부였고 그들이 대승운동을 주도했다. 4. 설일체유부는 새로운 철학적 이론을 만들어서 대승운동을 뒷받침했다. 자, 문제 풀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올바른 것이에요. 계속 틀린 거 거리가 먼 거 하다가 이제 드디어 올바른 게 나왔습니다. 대승불교 성립되고 발전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소승부는 강력한 논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승불교를 이끌 수 있었다. 맞을까요? 아니죠. 그리고 소승부라고 하는 그런 부파의 이름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승불교가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개념의 소승불교라고 하는 것은 작은 탈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사람 못 타는 거예요. 자기 혼자 타거나 나나더나 겨우 타거나 이러한 작은 탈 것, 큰 탈 것이 아니라 작은 탈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이기적인 모습, 이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그 소승불교가 대승불교를 이끌 수 있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일승부는 거대한 힘으로 모든 부파를 아울러 하나로 합쳐서 대승을 이끌었다. 네, 마찬가지로 일승부라고 하는 부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힘으로 모든 부파를 아울러서 하나로 합쳐서 대승을 이끌었던 것이 아니고 대승불교라고 하는 것이 부파를 통합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작은 공간에서 불탑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제가불자들이 축이 되어서 소수의 스님들과 함께 대승불교 운동을 일으켜서 한 것이지 부파들을 통합시킨 그런 것이 아닙니다. 4번 설일체 유부는 새로운 철학적 이론을 만들어서 대승운동을 뒷받침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이 부파는요, 있기는 있었습니다. 있기는 있었어요. 유부라고 하는 설일체 유부. 근데 설일체 유부는 대승부가 아니라 대승불교의 대중부가 아니고요. 바로 상자부에 속합니다. 상자부. 많이 들어보셨죠? 상자부. 상자부는 말하자면 불교의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 정통성을 유지해가면서 전통 그대로 부처님의 말씀하신 그 율과
그렇게 말하자면 행동을 그대로 단 하나도 바꾸지 않고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말하자면 보수적인 성향의 분들이 있는 부파가 바로 상자부였습니다. 근데 상자부 계통의 부파 가운데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부파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설일체 유부뿐만 아니라 이제 물론 많은 부파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분들이 새로운 철학적 이론을 만들어서 대승운동을 뒷받침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새로운 철학적 이론을 만들어서 대승운동을 뒷받침한 그 부파는 이름이 바로 대중부입니다. 대중부. 네, 대중부. 이렇게 여러 가지 부파들이 있고 부파들이 서로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제 나중에 후대에 가면 이제 문자로 기록이 남게 되는데 거기에 각각의 의견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한 주석을 달아가지고 논장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때 부파 불교 시대의 학문적인 철학적인 그런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것을 아비달마 불교라고 합니다. 아비달마 불교. 말이 나온 김에 네. 아비달마는 아비와 달마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비 플러스 달마입니다. 네, 아비달마인데 이 아비라고 하는 단어는 대한다 라고 하는 뜻이고요. 달마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법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이라는 거, 법에 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 해석하고 그것을 연구하여 하는 그런 불교 시대, 그래서 아비달마 불교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네, 아비달마 불교. 그러니까 부파 불교 시대와 아비달마 불교 시대는 내용이 겹칩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승불교의 원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1. 대승불교는 부파불교를 극복하기 위해 성립하였지만 부파불교의 교리 및 활동이 대승불교의 성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 2. 대승불교는 초기부터 교단의 실천 윤리를 담은 율장을 제정한 뒤 이를 토대로 활동했다. 3. 불탑을 중심으로 붓다의 덕을 찬양하던 출가자들이 대승불교의 인적 모체가 되었다. 4. 대승불교는 시기적으로 기원전 3세기경의 불교를 말한다. 어려운가요? 대승불교의 원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네, 자 볼까요? 대승불교의 원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입니다. 대승불교는 부파불교를 극복하기 위해 성립하였지만 부파불교의 교리 및 활동이 대승불교의 성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부파불교의 교리 및 활동도 대승불교에 영향을 줬어요. 왜냐하면 이 대승불교라는 게 별도로 어디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부파 가운데 하나인 대중부의 영향이 상당히 컸기 때문입니다. 좀 더 진보적이고 또 많은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대중부이기 때문에 대승불교의 성립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 말은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대승불교는 초기부터 교단의 실천 윤리를 담은 율장을 제정한 뒤 이를 토대로 활동했다. 율장이라는 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여러분 언제 만들어졌어요? 생각나십니까? 율장은 1차 결집 때 만들어요. 1차. 네, 1차 결집. 결집이라는 게 1차, 2차, 3차, 4차 쭉 있잖아요. 1차 결집 때 만들어졌습니다. 최초로. 그러니까 경장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죠. 옷발리가 암송을 하고 대중들이 그것을 듣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결집이 이루어지는데 이 율장이 말하자면 대승불교 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열반하신 그 직후에 그 다음에 마하가섭존자의 그 지도 아래 이끄는 그 지휘 아래 결집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불탑을 중심으로 붓다의 덕을 찬양하던 출가자들이 대승불교의 인적 모체가 됐다. 그렇습니까? 아니죠. 뭐가 틀렸어요? 불탑, 붓다, 찬양, 출가자, 대승불교, 인적 모체. 뭐가 틀렸을까요? 출가자들. 네. 대승불교는 누가 주축이 되었느냐 하면은 제가불자들이 주로 주축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불자들만 가지고 모두를 다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절에 가면 스님이 없는 절에 가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절이 얼마나 썰렁해요. 근데 스님들이 많이 모여 사는 절에 가보십시오. 생동감도 있고 또 스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뭔가 더 많이 그 공양도 올리고 싶고 기도도 잘 되는 것 같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출가자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자와 제가자가 다 같이 하는데 그래도 주축이 된 것은 바로 제가불자들이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죠. 자, 4번 시기적으로 기원전 3세기경의 불교를 말한다 그랬어요. 기원전 3세기경에는 대승불교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언제냐면요. 1세기. 1세기경입니다, 여러분. 네. 자, 이제 이해 가셨습니까? 대승불교의 원료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인도에서 대승불교 흥기의 주체가 되었던 집단으로서 불탑을 관리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은 1. 소승중, 2. 보살중, 3. 연각중, 4. 부파중. 네. 정답은 보살중입니다. 아까 보살가나 설명했죠? 보살가나.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중자입니다. 무리중. 무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님들한테 옛날에 좀 마치 요즘도 그렇지만 하대하듯이 저기 중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원래 의미는 무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스님들은 옛날부터 다 무리지어서 이렇게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무리 중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중이 되는 것이고 여러 사람도 중이 되는 겁니다. 무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를 지나면서 그것이 마치 하대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죠. 어휘가 조금씩 바뀌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 중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대중, 무리 중자를 써서 보살 대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단으로서 불탑을 관리했던 사람들, 보살 대중이다. 소승 대중, 연각 대중, 부파 대중. 소승, 부파는 이해 가셨죠? 연각중은 뭘까요? 연각? 인연을 따라서 깨달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겠죠. 네, 정답은 2번 보살중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보살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대승보살의 대표적인 수행 덕목은 육바라밀이다. 2. 깨달음을 구하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3. 보살의 본래적 의미는 불사를 많이 하는 여자 제가 신도를 말한다. 4. 부파불교에도 보살이라는 개념이 보인다. 네, 보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답은 3번이네요. 보살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겁니다. 보살의 본래적 의미는 불사를 많이 하는 여자 제가 신도를 말한다. 맞습니까? 네. 일단 여자 제가 신도를 뭐라고 합니까? 여성 제가 신자? 우바이라고 하죠. 우바이. 네. 우바이. 남성 제가 신도는 우바세. 네, 여성 제가 신도는 우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절에 오시는 여성 불자님들에게 보살님 이렇게 부릅니다. 저도 저희 절에 오시는 분들에게 보살님이라고 부릅니다. 보살님 이거 하세요. 보살님 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늘 보살님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보살님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한국 불교의 습관상 일종의 뭐랄까 정착된 언어가 되어버렸어요. 사찰에서 보살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런데 원래의 보살의 의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래 보살님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보디사트바 얘기했죠? 보리살타. 보리 플러스 살타. 네, 보디사트바 얘기를 했습니다. 보디사트바 얘기를 했어요. 그럴 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사트바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져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제도한다. 이것을 그냥 단순히 합성어로 봤을 때는 깨달은 중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중생이라는 것은 단어가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깨달음은 부처고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니까. 근데 깨달은 중생이라는 것은 단어가 맞지 않지만 그런 의미로 쓰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구하고 위로는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한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 중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리와 이타가 함께 있는 거죠. 그러한 개념의 보리살타가 대승불교에 있어서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나 혼자서 깨달음을 구하겠다고 혼자 열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정진이 아니라 중생과 함께 간다. 그래서 늘 언제 어느 때라도 중생을 위해서 살아간다. 중생을 위하는 길이 결국에는 깨달음을 구하는 길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형이 된 것인데요. 이러한 보살의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대승보살의 자 봅시다. 관한 내용 중에 대표적인 수행 덕목이 뭐예요? 육바라밀이다 그랬습니다. 육바라밀. 네, 이 바라밀도 사실은 대승불교에서만 이렇게 육바라밀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은 보시와 지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보시를 잘 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해서 계율을 잘 지키면 반드시 천상에 난다, 극락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라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나 대승불교에서는 육바라밀이 강조가 됩니다. 육바라밀은 뭘까요? 보시, 네, 적어드릴까요? 어디다 적을까요? 그냥 여기 위에다 적겠습니다. 육바라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네, 지혜, 반야라고도 하죠. 네, 반야. 이것은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육바라밀입니다. 육바라밀. 여기에다가 네 가지를 더해서 방편, 원, 력, 지 이 네 가지를 더해서 십바라밀이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대승보살의 대표적인 수행 덕목은 육바라밀, 바라밀 행이다. 바라밀 파라미타라고 하는 것은 건너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파라미타. 그러니까 6가지 바라밀 행. 그러니까 깨달음을 향해서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실천 덕목이 바로 이 6가지다. 자, 여러분 다 같이 해볼까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네, 반야. 네, 이렇게 육바라밀이 대승보살의 실천 덕목이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깨달음을 구하면서 중생을 제도하는 대승불교의 이상적인 인간상이다. 이상적인 인간상이라는 얘기는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그죠? 네, 이상형이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부파불교에도 보살이라는 개념이 보인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있죠. 그러면 부파불교에만 있을까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도 있어요? 부처님의 전생담, 자타카 같은 곳에도 보살이라는 개념으로서 부처님이 보살로서 살아갈 때 전생 이야기에 많이 또 등장을 합니다. 보살이라는 개념은 많이 있었다. 항상 있었다. 그리고 육바라밀처럼 이 바라밀 수행도 저 언덕으로 깨달음의 언덕으로 건너가기 위한 수행도 이미 있었다. 여기에서 이제 오류는
보살의 본래적 의미는 불살을 많이 하는 여성제가 신도다?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은 본래적 의미를 이야기하니까 틀린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불러도 옛날에는 본래 의미는 그렇지가 않다. 이것은 잘못됐다. 네.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럼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승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1. 중생구제와 깨달음을 동시에 추구 2. 아미타불의 원력에 의한 타력신앙의 등장 3. 유마경, 승만경 등이 이에 속한다 4. 아라한이 최고 경지이다. 정답은 4번 아라한이 최고 경지이다. 네. 자, 대승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생구제와 깨달음을 동시에 추구하는 거 맞죠?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에 의한 타력신앙의 등장. 그러니까 그냥 부처님은 가르침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힘을 빌어서 의지하여서 수행하고 정진하는 그런 타력신앙도 또 생겼어요. 그리고 유마경, 승만경 등이 이에 속한다. 맞습니까? 맞죠. 유명한 유마거사나 또는 또 그 승만부인이나 이러한 내용들, 그분들이 등장하는 경전입니다. 대승경전에 속하고요. 아라한이 최고 경지이다. 이건 어디예요? 네, 초기 불교에서, 소승불교에서 이야기하는데 소승사가라고 해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과 이게 쭉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지는 경지인데요. 이것은 소승사과라고 해서 성문사과라고 해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고 가장 높은 경지가 뭐다? 바로 아라한이다. 이것은 성문, 사과, 소승 사과의 높은 경지를 이야기하니까 대승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뭐예요? 바로 4번입니다. 네, 이해 가셨죠? 네, 공부를 잘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숙지하시고요. 거듭거듭 반복해서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영 스님의 불교 대백과 실전편 시즌2 불교 지식을 내 안에 원영 스님의 지식 플레이 시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길에 마주한 이야기 하나로 삶을 향기롭게 만들어가는 시간, 마음 훈련의 시간, 불문입니다. 산다는 게 글쎄요, 누구나 그리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모두가 내 마음 같지는 않기 때문이죠. 각기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누군가 나를 욕하거나 싫어한다면 참 고통스럽고 화나는 일일 텐데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막 이렇게 맞서 싸우실까요? 아니면 참아야 해 하면서 참으실까요? 아니면 마음의 병을 그렇게 방치해 두시나요? 오늘은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면 좋을지 부처님 일화를 하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 부처님을 찾아와서는요, 이유 없이 막 욕을 하면서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뭐 잘 나가는 부처님이 싫었겠죠. 네. 상대가 욕을 하면서 이렇게 막 했을 때 글쎄 보통 사람이라면 맞받아서 화를 낼 법도 한데 우리의 부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당황하지 않으시고 그저 미소를 지으면서 담담한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이에 곁에 있던 제자가 분노하면서 물었어요. 아니 왜 저 사람이 저런 욕을 하는데 부처님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속상해서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상대가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뭐 그야 안 받으면 도로 제 것이죠. 이렇게요. 제자의 대답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금 전 그 사람이 내게 한 욕을 내가 받지 않는다면 그 역시 바로 욕을 한 그 사람의 것이네. 누군가가 그대에게 욕을 한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욕은 다 욕을 한 사람의 것이 되는 것이네. 다른 사람의
그 험한 말을 스스로 받아들이고 힘들어하지 말아야 할 것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라도 일지라도 또 이렇게 욕을 먹거나 시기를 받거나 비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쁜 일을 하면은 더 많은 비난과 또 더 많은 이렇게 질타가 있겠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그때 당시에 그 옛날에 이 인류를 정말 위해서 위대한 가르침을 남기신 부처님께서도 비난도 받고 비판도 당하고 그렇게 욕을 먹었습니다. 하물며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범부 중생이라면 뭐 욕도 먹고 시기를 받고 또 그런 경우야 뭐 비일비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또 저기 뭐랄까 누가 조그만한 험담이라고 했다고 해서 막 슬퍼하고 좌절하고 막 상처받고 이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이 옳고 바르다면 지혜롭게 그것을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욕에 욕 한마디 들었다고 흔들리거나 또 뭐 이렇게 뭐랄까요 상처를 받는다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험담을 하거나 또 욕을 한다면, 욕설을 한다면 그 욕은 누구의 것일까요? 원영스님의 불교 내백과 시즌2. 네, 오늘도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는 원영스님의 불교 내백과 오늘도 인도 불교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봤고요. 또 나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부처님의 현명한 대처법에 대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알매지혜가 가득한 시간 원불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원불대와 함께 불교 공부는 물론 삶의 지혜를 찾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공부하는 원불대, 수행하는 원불대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